1987년 미국의 콜로라도에 아주 막대한 은이 매장되어져 있는 은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광 개발업자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화이트 보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버지의 재력에 힘을 입어서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라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신학교라 불리는 그곳에서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중국 간수성에 수많은 이슬람교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들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먼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국에 직접 들어가기 앞서서 이 윌리엄 화이트 보던은 이슬람교에 대하여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아랍어에 대하여서 조금 더 공부하기를 마음먹고 먼저 이집트 카이로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아랍어를 공부하고 이슬람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던 중에 그만 1913년 병으로 25세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보던이라는 청년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미화 80만 달러를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해 달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미화 80만 달러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370억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던은 이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던의 이와 같은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들을 하나님께 헌납해 드리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했었던 놀라운 일들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쏟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로 마음먹은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한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속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문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의 형에게 잘 말씀하여 주셔서 그 형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저와 공평하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인하여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쉽게 목격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부모의 유산을 자신의 형이 혼자 독차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관습은 맏아들, 첫째 아들이 부모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고 또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관습에 대하여서 늘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 형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해결법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유산의 어떻게 나누느냐의 분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오늘 14절의 말씀으로 반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탐심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플레오넥시아는 더 많이라는 뜻의 플레온과 가지려 하다라는 단어의 에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탐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욕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탐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기를 끊임없이 추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되겠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탐심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 이것은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이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내 자녀들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 자체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 뒤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숨겨놓고 하나님께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채우려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더욱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작은 일들로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되 그것이 나의 생명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할 때에 손님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한 사람이 유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정말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라 말할 수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부자의 반응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헬라어 성경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나 또는 내가 아니면은 나에게, 나의 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나를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나눌 사람도, 이것에 대하여서 함께 의논할 사람도, 이것을 함께 기뻐할 사람도 부자의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소출, 자기에게 있는 이 축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웃과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가족과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화를 쓸쓸히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세 가지의 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망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망각입니다. 자기 인생의 유한함을 그는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리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농촌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창고에 그의 거둔 벼가 얼마나 쌀이 많이 쌓여 있으며 창고 이외에도 수많은 작물들을 쌓아 놓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고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로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장에 그 숫자가 아무리 길게 찍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땅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와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의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본문의 2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해 놓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께 대하여를 대조시키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서만 창고의 재물을 가득 쌓아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른 어떤 귀중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삶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은 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본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본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데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윌리엄 화이트 보너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70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내 수중에 1억이라는 돈이 어쩌면은 쉽게 없기 때문에 370억이 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 말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은 마음만 먹으면은 은행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더는 막대한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 만질 수 없는 370억이라는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유산을 포기하고 정말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은 그러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었고 저주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보던이었습니다. 25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선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고 복음 전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도초중앙교회는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지게 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미 우리는 부요한 자이며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부유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의 기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논과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하여 진정으로 부요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나의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더는 25살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